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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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 말씀 1절에서 8절 그리고 28절 15절 말씀 가지고 시드기야와 하나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고 그리고 28장 15절 한 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7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야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야훼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장 다음 장이죠.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28장 15절 말씀.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8장 15절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와 하나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7장에서 특송 안 했죠? 저거 지금 눌러져 있나? 눌렀어. 왜 특송 빼먹었어? 내가 해 있다. 특송 안 해? 어차피 이거 다시 찍어야 돼. 끝나고 같이 해. 응? 확정되었네. 이거 해야지. 말씀 끝나고 하자고. 할렐루야 샬롬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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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27장 1절에서 8절 28장 15절 시드기야와 하나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7장의 전체를 살펴보죠. 27장 내용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여 바벨론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이 같은 하나님의 예언 선포는 거짓 선지자들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도록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말하죠.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가 나오죠. 27장 내용 쭉 보고 가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야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야훼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권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벨론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얹고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당해야 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줄과 멍에를 목에 맨 것은 줄과 멍에로 속박받는 소처럼 유다가 바벨론의 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유다 백성들은 우매한 자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우매자는 진리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깨달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멍에를 깨뜨리라. 나훔 1장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말씀하죠.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려라. 창세기 17장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예레미야는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줄과 멍에를 목에 맨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목이 터지도록 목이 닳도록 외쳤다라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의 행동은 심히 위험한 것일 수도 있었다. 바벨론과 싸우지도 않는 마당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선언을 했으니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다가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정서와 가치관에도 아주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여러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열왕기 하 7장 4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왜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죠.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자 얘기하죠. 수아에 항복하며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때 태어나서 돌아간 사람들은 아주 좋았겠죠.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진멸되게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 왕에게 열국과 열왕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5절까지 읽었나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줘 섬기게 하였나니 7절이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8절입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 바벨론 왕 2장 넘어가네요. 세계의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 27장이죠. 2장 넘어가서 멸망하게 하느니라.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야훼 말씀이니라.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기막혔겠죠.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 진멸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 왕에게 열국과 열왕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임의대로 세우시고 폐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형통케 되는 첩경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후손의 복을 위해서 이레미야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또한 멀리하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13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야훼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야훼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을 들으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거는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가지고 듣지를 않죠.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모두가 주의 선지자는 아니고 주의 이름을 전한다고 모두 주의 사도가 아니다.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 주의 뜻을 쫓는 자라야 주의 선지자고 사도고 주의 그 일꾼이라는 것.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듣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2장 18절입니다. 봄에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벨론의 항복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나 점치는 자들의 말을 쫓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그 말을 듣는 자도 몰아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어요. 선지자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릇된 길로 행치 않으며 주를 아는 자들은 죄악에 치우쳐서 다름질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다의 살 길임을 계속해서 권면하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거짓 예언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 당시 거짓 예언자 우리 어디까지 읽었죠? 16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은 황무지가 되게 하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야훼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야훼 성전에서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야훼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기둥들과 큰 대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야훼기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훼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그대로 됐죠. 22절 말씀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려가게 합니다.
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거짓 예언자의 특징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민족에게 환란이 될 것을 경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주의만을 유포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백성을 위로하여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국 드러나죠. 징조를 패할 것이라. 이사야 44장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죠. 성전 기구의 옮김을 예언했어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야훼 집 기구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야훼 집 기구들은 바벨론 군대 2차 침공 때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탈취된 것을 가리키죠. 그들의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말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 기구들은 유다의 멸망 후 70년 안에 돌아왔어요. 탈취하는 자, 디모데전서 1장 10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외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예언한 자를 책망하죠. 이러면 거짓 예언자들이 해야 할 일은 현재 야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기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러면 이 같은 책망은 거짓 예언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드러낸과 동시에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에 빼앗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의 삶이 전혀 없는 의식적인 교회 생활은 교회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각성을 요구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창세기 21장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말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것도 빼앗기죠.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후를 조차 바벨론으로 옮겨줄 것이다 말씀하죠. 바벨론 군대의 3차 침입 시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물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귀한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구들이 얼마 동안 바벨론에 있을 것이지만 결국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므로 그분의 말씀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 결국 돌아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 이사야 17장 2절입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욥기 22장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로되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결론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 18장 15절 말씀의 결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는 예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관점을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내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비록 나 자신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굴복시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여 년 조금 더 됐나요? 러시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중국의 외교에 대해서 전랑 외교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전랑이라는 말에는 전은 전쟁을 의미하고 랑은 늑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랑 외교라는 말은 사나운 늑대와 같은 공격적인 외교를 의미한다고 하죠. 코로나 문제에 있었죠. 그런 전랑 외교 때문에 중국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가까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을 멀리하고 싶어도 맺어진 여러 관계들이 얽혀 있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그리고 6.25 전쟁을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는 미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왔죠. 긍정 부정의 관계는 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미국과 전랑 외교의 중국, 멀리서 눈치타는 듯한 러시아, 그리고 우리 가까이 예민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일본, 그런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국가 내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심각한 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회인 것도 분명하죠. 위기라는 생각, 기회라는 생각을 함께 지닌 채로 말씀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죠. 오늘은 주로 선지자 예레미야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유대는 강대국 아수르의 영향권 아래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아수르는 급속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바벨론 제국이 강력하게 떠오르면서 아수르가 패망해 간다는 소식이 저 멀리서 이집트까지 전해져 왔다고 그래요.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쓰러져 갈 때 신속하게 공격해 들어가서 진정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자 했어요. 애굽 왕 바로는 유대 땅을 거쳐 아수르를 향해 원정을 떠나려고 하죠. 그래서 우선 유대의 요시야 왕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우리가 아수르로 가는 길에 유대 땅을 거쳐가야 하겠으니 길을 좀 열어달라는 명령 비슷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유다의 요시야 왕은 지조가 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었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숭상했던 그런 왕입니다. 애굽에게 길을 열어주자는 신하들이 있었지만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죽습니다.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 왕은 유대 역사에서 손꼽을 만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돼요. 애굽 왕과 군대가 유대를 제압하고 나서 아수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쓰러져가는 아수르를 손쉽게 장악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과 군대는 쓰러져가던 아수르가 아닌 떠오르는 강대국 바벨론과 맞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애굽 군대는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중동 일대는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되죠. 아수르의 통치를 받던 유대는 이제는 바벨론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었다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맞은 거예요. 애국 군대가 심각한 좌절 속에 퇴각하여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굽을 맞섰던 요시야 왕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애굽을 와서 전쟁했던 왕의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면 새로운 왕은 애굽을 좋아하지 않을 것은 당연했고 그러니 애굽으로서는 여호아하스가 탐탁치 못했겠죠. 그래서 애굽은 경제적인 그 전람 외교의 방식으로 유다의 왕을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죠. 왕의 형제들 중에 친애국 성향의 인물로 새롭게 세워진 왕을 지목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패배한 애굽은 가까이 있는 유다라도 확실히 장악해야 하니까 애굽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유다 왕을 세운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 세계가 비슷하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자가 친애굽인지 친바벨론인지에 따라서 국가 전체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죠. 새롭게 유다의 왕이 된 야외김은 애굽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국가정책 전반을 친애굽의 방향으로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바벨론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야외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야외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천하를 장악한 것은 바벨론인데 유다는 친애굽의 방향으로 급선해 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27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벌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요시아 왕 때처럼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등장한 친애국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서 애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그러한 유다를 지켜보던 바벨론의 왕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장악하고 나서 국내 상황을 어느 만큼 진정시킨 다음에 바벨론은 유다를 향하여 진군해 오게 됩니다. 바벨론은 천하를 장악한 강대국이었죠. 유대는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만 했죠. 친애국 성향이 뚜렷했던 유다의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바벨론이라고 기대되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되죠. 예레미야 37장 1절에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야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 바벨론을 지켜보면서 애국에 곧바로 대항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애국은 바벨론이 무시할 만큼 그러한 아주 약한 나라는 아니었죠. 조금 늦었지만 얼마 후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죠.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이건 37장 이야기입니다. 10장 뒤에 애국 군대가 두려워서 떠난 것인지 다른 사정 때문에 떠난 것인지는 몰라도 바벨론은 일단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벨론은 유다의 왕을 바벨론으로 불러서 다짐을 받습니다. 유다의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바벨론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시드기야 왕을 돌려보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성격이 우유부단했고 현재 유대의 중요 직책을 맡은 관리들은 친애국 성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위치에 있는 선지자들도 친애국 성향이 강했습니다. 친애국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냐는 선지자가 바벨론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냐는 영적인 제사장이보다는 종교 권력자였다. 선지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보다 자신의 권력과 직함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하나냐였다는 것. 그런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말하게 알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거짓을 외치는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이죠. 하나냐에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근면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죽어요. 거짓 예언을 하면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하나냐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죠. 그 예언은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넣어놨을까요? 누구 말 맞다나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어서는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읽다 보면 깨달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냐는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28장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시드기야 왕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으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근데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갈팡질팡. 유대라는 국가가 이 땅에서 사라져갈 위기에 주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다가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 바벨론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되는 비참한 형벌을 받아요.
이어서 52장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인간으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 상황에 에레미야는 줄곧 한 방향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친바벨론이라기보다는 어두운 권력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입장.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정치와 권력에 전념하고 있었다. 거짓 선지자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권력자였습니다. 외모와 직함은 영적인데 실상은 정치인이고 권력자고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친애굽을 말하는 친바벨론을 말하든 하나님의 종이고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완전히 패망했을 때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감옥에서 석방해 줄 테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시오.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와도 좋고 여기에 남아도 좋소.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그 땅에 남아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갈 것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국가들 사이 관계는 쉽게 깨뜨리거나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저 같으면 당장에 떠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을 텐데 안 가고 고집을 하고 그 땅에 머물렀죠. 국가 간의 관계가 맺어지거나 깨뜨려질 때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 때문에 어느 권력자가 나라들 사이 관계를 깨뜨리거나 새롭게 맺으려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의도에서 어느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친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뿐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너를 선지자로 보내주지 않았다. 너는 성경과 믿음에 관심도 없는 거짓 선지자인데 어찌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죠. 이 나라와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자기 권력 때문에 거짓을 외치는 거짓 종교인들이 심판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각박했던 시기에 우유부단하고 비겁했던 왕이 시드기야였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오직 권력을 위해 거짓을 외치고 있었어요. 비겁한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의 중심에서 권력을 향유하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선지자의 생애를 마친 것,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 누가 보아도 아주 위태로운 시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시대적인 위기입니다. 시드기야나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거짓과 비겁함이 발전기지를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중심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국가와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